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의 바다로 힘차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온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게 하시리라 믿으며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메마른 곳에 참 사랑이 되시고 차가운 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님께 경건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가외와는 저곳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랑을 주여 달라고 주여
내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인 새소망교회로 불러주시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참고 인내하여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성도라 하면서도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알고도 모르고도 수많은 죄를 반복하여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회개라는 긍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지은 죄를 회개로 고백할 때 용서의 긍휼로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양심에 화인 맞지 않게 하시어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목사님께서 단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병든 자나 육신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느 부서에서나 예배와 성령과 선교, 공동체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일하게 하시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대가 부패하고 썩어져 가고 있다고 느끼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나 한 사람부터 먼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어 각 나라마다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로 이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주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저희에게는 삶의 변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가 되게 하시어 우리는 더욱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가 주님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봉사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각자 한 분 한 분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시어 주 안에서 늘 기쁘고 신나는 하루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나 또 못나게 굴 때나 지쳐 쓰러질 때나
눈물로 기도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 모두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보듬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남은 모든 날들 동안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2월 달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 두 손을 내밀고 함께 찬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준경 집사님이 뒤에서요 모든 분들 다 일어서서 환영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제클린 권사님 등록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권사님이 또 찬양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늘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2025년도 재정감사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기도로 그리고 또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과테말라 호코테 지역의 교회 건축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기 선교 방문을 합니다.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아마 지난주에 순예배 때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임형수 집사님께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많은 분들의 동참과 또 기도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순모임은 저희들이 또 한번 새로운 것을 시도해 봅니다. 순장님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순원 되시는 분들은 다 있고 순장님만 사랑일순 순장님과 희락일순 순장님만 바꿉니다. 언더스탠드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는 순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순장님을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순장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귀하고 복된 그러한 순모임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저희 교회 가끔씩 이제 나오시는 박미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리면서 올해를 시작하고 또 한 두 번 어머니하고도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우리 박인성 집사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하시고 두고 갔어요. 배달만 하고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하는가를 또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맛있게 드시고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점심을 우리 제클린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생신하고 등록하고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함께 사랑을 나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 보여 주실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한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소연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원혜경 권사님도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또 우리 장주희 집사님 많이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폐를 2개를 다 이식하고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아갖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외부 출입을 좀 금지하는
하게 되어서 이제 사람 만나고 뭐 이런 많은 데는 이제 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한 두세 달 계속되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준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문이 터지고 또 식탐이 좀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태숙 권사님 방광암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 교회에 출석은 못 하시는데 늘 저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박용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몇 년 전에 좀 풍이 오셔갖고 이게 걷지를 못하시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경 집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위에서 주님의 은혜로 또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최계순 권사님 또 우리 김연학 권사님 또 위에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거룩하고 정직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북한 주님 긍휼히 여기사 그 땅을 덮고 있는 악의 모든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을 전하는 나라, 그래서 구원받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마다 교회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분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받고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 길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정직한 나라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와 국민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온 열방에 흐르게 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악하고 잘못된 체제들이 주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말씀에 세워진 대로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고도게 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교회들이 깨어나 기도하고 주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여 주시옵고 보냄받은 선교사들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심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씻겨지고 거룩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과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 쓰임을 받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상한 자들은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위로받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순절 날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로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 그러면 좋은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생애의 모든 여정을 보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늘 우리가 듣기에 편하고 좋아하고 즐겨할 만한 말씀만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좀 부정적이 아니실까요? 지적하신 것 아닐까요? 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덮어두셔야죠? 그것을 이렇게 들추어내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무리와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만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말하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당신이 무엇인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고. 우리는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말할 때는 격노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 나 하지도 않은 좋은 일을 말할 때는 너무 좋아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 일을 잘하시려면 그들과 잘 지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니고시에이션도 좀 잘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고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몇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첫째는 무리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사실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보았던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멈추어 서서 다시 돌아서야 될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생각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 아닌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말합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도 어려운지는 살아갈수록 더 절감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은 지도자를 분별해야 하는 때인데 지도자를 분별하기가 이렇게 힘든 시대가 또 있었을까 할 만큼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지도자를 분별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처음 만난 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구별하여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참 미안하게도 우리 안에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득권자입니다. 그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며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율법의 엄격한 준수와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시하며 율법의 순수성을 지키며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또 전도사, 목사.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그 본분에 맞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나라의 법과 질서의 수준과 상황을 결정하고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법을 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가르침뿐만 아니라 삶의 본이 되는 영적 육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의 기준은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열매고 그 결과라는 것이지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는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거 갖고는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원래 그랬던 거예요. 어느 날 바뀐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느냐, 거기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 앞에 드려지는 매일의 삶의 열매가 무슨 열매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입술의 열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의 열매, 나의 생각의 열매, 내 일하는 태도의 열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모습의 열매,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내가 어떤 열매인지를 주님으로부터 확인받는 확실한 길이에요. 그거 갖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는 괜찮은 나무인데 왜 열매가 이거야? 이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 가정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는요, 그 아들, 딸 만나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을 못 오게 해요. 그 자녀를 보면 부모가 드러나거든요. 회사의 직원들의 태도는요, 그 회사의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 교회의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한 나라의 국민들의 태도와 그 모든 모습은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좋은 지도자를 구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를 원하세요? 공의와 정의와 거룩한 사람인가요? 공평하고 질서를 지킬 줄 알고 법을 법대로 실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인가요? 대부분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자를 지도자로 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과거나 지금도 동일하게 거짓된 탐욕스럽고 악한 지도자들, 사람들이 언제나 진짜처럼 속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항상 가짜는요, 진짜처럼 행동하는 거 아세요? 자기가 가짜이기 때문에 언제나 진짜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진짜는요, 남이 나를 가짜로 보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진짜이기 때문에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실천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내야 그 말씀의 참된 의미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아는데도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없느냐?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해요. 여러분, 눈앞에 진수성찬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다고 옆에서 말해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요, 그 맛을 몰라요. 내 앞에 음식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느냐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한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알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도록 그 말씀대로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실천하면요, 주님과 주파수가 맞아져요.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뭘 의미하는지를 삶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몸이 함께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가짜를 분별하는 길은요, 늘 진짜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요, 사람이 구별이 돼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으세요. 내가 구별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저 사람 좋은 사람 같은데?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자. 주님 아니에요.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요. 저 사람이 지금 보내주신 사람 맞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거와 다르다. 그냥 가자.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면요, 주님이 맞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오르시다니까요. 그분이 구별해 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그들은 권력과 권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은 책임과 권한은 율법의 연구와 가르침과 실천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인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와 권력 누리는 것을 참 좋아했다는 것이지요. 마음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가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이거예요. 친구와 얘기하듯이 주님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지내시죠? 그죠? 주님께 뭐 얘기하면은 그래, 너가 그런 생각했구나. 내 생각은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대화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나?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주님께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처럼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면요, 그럼 모세같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지도자는, 그리스도인은, 또 모든 지도자들은 말과 행동에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권력과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본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한테 어머니의 본분,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자녀들이 존경한다니까요. 존중하고요, 인정한다니까요.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 막 억압을, 소리를 안 질러도 돼요. 그 역할에 맞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으면 거기에 허락된 권력, 권위, 권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른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요, 권위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행동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권위는 사용하도록 주셨는데 권력과 권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세상에 속한 사람 악한 지도자의 모습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말은 청산유수라는 겁니다. 권력과 권위를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원하는 말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일수록 말 잘하는 거 아시죠? 그럼 진짜는 좀 서툴러요. 근데 가짜는요, 자기가 가짜 아닌 것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기꾼 만나서 속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도 사기꾼이더라고요. 사기꾼 만나면요 다 속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 작정하고 속이러 왔기 때문에 속을 때까지 거짓말하거든요. 누구든지 들으면요 마음이 빼앗겨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기꾼이며 거짓말하는 자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요, 말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말과 행동을 하나 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말도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말이라도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한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발만 뜬다 그러잖아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하고 얘기하느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녀서 그래요. 가짜는 그렇습니다. 자신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에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권력은 주장하고 사용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며 욕심을 채웁니다. 그들의 특징은요, 남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귀신같이 알아채요. 스캔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한번 쑥 스캔하면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이 사람 참 옷 입는 게 왜 그래? 말투가 왜 그래? 이거 눈빛이 왜 그러는 거야? 한번 쑥 지나갔는데요, 그 사람이 뭐가 좋은지를 스캔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뭐가 나쁜지를 스캔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귀신이에요. 그리고 뒤돌아서면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돋보기가 되어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흥분을 잘 시켜요. 그래서 말장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얘기 들으면요 막 화가 나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막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행동해야 하는 때가 되면요 없어요. 바른 말을 하면서 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선동하고 자신은 도망가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권력과 권위에 사로잡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그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사람들을 조종하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얼마나 교활하게 법을 만들고 왜곡하게 사용하는지요. 오늘날 세상의 타락과 부패가요, 나라마다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잘못된 법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백 가지의 성의 정체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그것을 믿는 자를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낙태를 정당한 여인의 권위라고, 그리고 권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를 통합하는 것이
평화라고 말을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성경을 거스리는 모든 법들은 결국 우리를 멸망과 절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기쁘게 하고요, 더욱더 평안과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이 주신 권력과 권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휘두르고 법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조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요, 따르는 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라와 민족과 경제와 교회와 모든 가정에도 이와 같은 참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곳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권력과 권위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은 명예와 가식에 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짓된 사람, 거짓된 지도자들은 명예욕으로 인해 목숨 거는 게 있는데요, 자존심에 목숨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살인죄, 음행죄, 도박죄, 미움죄, 시기죄. 아니요, 가만 보니까 다 용서하는데요, 용서하지 않는 죄가 딱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괘씸죄.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화는 나고 그러는데 나중에 되면 용서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근데 괘씸죄는요, 이거를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특별히 거짓된 지도자들, 악한 사람들은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하는데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 죄는요, 도무지 용서하려고도 용서할 마음도 없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명예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권력욕과 명예욕에 사로잡히면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주가 나 때문에 돌아가요. 이 세상의 질서가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이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자신은 늘 옳습니다. 자기의 실수는 언제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실수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지위, 신분, 학력, 재산, 가문, 지식, 경험, 과거의 경험, 내가 잘난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너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학증, 나 이런 박사야, 나 어디에서 일했어, 내가 이런 일 시작했어, 저 일은 나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저 사람 세워줬어. 늘 과대하게 포장하고 과장단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듣는 사람이 모를까요? 대부분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요. 다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좋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와 관심 받기를 좋아한다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이라는 착각, 모두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요, 내가 초점 받아야 돼.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으면요 감당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좋을 때는 있어요. 분위기 싸할 때. 막 그러면은 그 분위기는 좀 바뀌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딜 가든지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지 않으면요 막 이게 감당하지 못해요. 대접받기 원하고요. 그러다 더욱 높은 사람이 올 때 수치를 당하는 날이 옵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호칭을 참 좋아합니다. 사장님, 회장님, 목사님, 사모님, 이사님. 세상에 가면은 좋아하는 호칭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형님. 조직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딱 하면은 그러더라고요. 다 까만 양복 쫙 입고서 도열해갖고 뭐 하러 갑니까? 딱 저기서 좋은 차에서 딱 누가 나오면은 모두 다 90도로 꺾으면서 인사합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거 소용없다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부장인데요. 누가 와갖고 사장님 오셨어요. 김 사장님 오셨어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 부장인데요. 사장 아닌데 삐죽삐죽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또 한마디 해보세요. 사장님 같이 보이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다니까요. 여러분 호칭에는요 이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호칭 듣는 거 나 그런 거 상관없어요. 싫어요. 아니라니까요. 옆에 지나가서 걸어가 보세요. 근데 어느 사람이 아줌마 그래요. 아줌마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시잖아요. 근데 다 걸어가는데 사모님 그래 보세요. 그럼 다 돌아보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호칭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호칭은 그의 역할이며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어떻게 불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호칭에 합당하게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호칭으로 부르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에 곽권사 왔나?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김 목사 왔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성원아 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하게 조용하게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하지만 참된 지도자, 참된 어른 찾고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이지요.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게 되면 모든 권력, 명예, 부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세상에서 권력이 생기고요, 부가 생기면은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파고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어디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 그거 갖고 너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거야. 우리는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권력이 없어서 이해를 못해요. 근데 권력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처음 마음은 사라지고요. 자신만을 위한 아성을 쌓고 영원히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부자 비유도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잘 되고 나니까 창고를 여러 개 짓고 거기에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채워놓고 스스로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자,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즐기며 살아보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이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내 것이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재물이 생기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반대하고 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거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는 어려움도 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권력이 생기니까 또 타락해요. 그가 두라 성지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명령합니다. 누구든지 풍악을 울릴 때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 내 말 안 듣는 것은 다 정리하겠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내 말 듣지 않는 자는 내가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권력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부하게 되면은 갖게 되는 모습이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보여주기 위해 일하거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존경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십자가에 가지고 나아가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는 빈손으로 간다고 말해요. 다 뺏길 때까지 빈손이 되어야 돼요. 스스로 놓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손을 펴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와 능력은 지식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는 권력자는 받은 힘과 능력을 국민과 직원과 성도와 가족을 위해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말씀대로 섬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를 분별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권력과 권위에 사로잡힌 자, 명예,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힌 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생 동안에는 질서를 위해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어 각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땅에서 살 때의 호칭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사느냐, 무슨 호칭이 불리느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노력한 게 있어요. 첫 목사 안수를 받고 같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걸어가면요, 목사님 그러거든요. 어떤 분이요. 그러면 다 목사니까요,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굳건히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아직 목사 아니다. 하여튼 앞으로 가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계속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또 가요. 그때 와갖고 잡더라고요. 목사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서 그분을 만나서 보고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맞는데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시고요. 좀 오해도 좀 그만하시고요. 열심히 사랑하시라니까요. 부부도요, 천국 가면요, 여기 말씀 보니까 다 한 형제 자매예요. 내가 이 남편 천국 가서는 절대 안 만난다. 만난다니까요. 어쩌면 영원토록 붙여놓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지내시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앞에서 한 가족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일한다고 해도 그 어떤 사람 자기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앉히거나 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거나 그 권위와 권세를 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된 지도자, 권력자, 어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이 말씀 또 오해해서요. 또 이렇게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낮은 척, 겸손한 척. 근데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고 큰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춘다고 높은 자가 된다고 그런 척 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로 낮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안 되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분이 겸손의 본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로 낮아지게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야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요, 뭐 높아졌어요, 뭐 백과사전에 기록됐어요, 인명사전에 기록됐어요, 한 일이 이것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천국 가면요.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네이버 찾아갖고 너 기록된 게 몇 줄이나 되냐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크고 높음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높임과 섬기고 낮음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모두가 큰 사람이고요, 모두가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도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부름을 받은 그대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도록.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절대 딴짓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죽도록, 주님께만 충성하다 죽도록, 은퇴해서 뭐 잘 살고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은퇴하기 전에 부름받도록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과 경제와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의 본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 민족, 경제, 교회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지도자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을 경외함의 회복,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회복이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조심해야 될 사람, 조심해야 될 지도자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또한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주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날들이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섬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경제의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말씀되게 선포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경제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